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제 야곱이 이 라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순서가 있었어요. 첫째 순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가라, 약속한 땅에 가서 다시 나한테 예배하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인들을 부르죠. 부인을 불러서 너희들 날 따라오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당했던 서름,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무슨 분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복습은 이제 여러분들 가서 영상 지난주 거 보시면 되니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31장 17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장 17절 23절까지,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라남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 갑니다. 가자 합니다. 이제 시간을 정하죠.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을 그리고 아내들을 어디에 태웠어요? 낙타에 태웠습니다. 이제 가야지요. 그리고 그가 모은 모든 가축, 얻은 재물, 소유물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에게로 떠납니다.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라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 그래서 언제로 카운트다운을 잡았느냐면 이제 양털 깎을 때, 지지난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진 그거 가지고 있어요? 위에 방송실? 준비된 거 있어? 없어? 없어? 전사님한테 가서 빨리 그 사진 해놓으라고 했는데 저기에 있을 거예요. 사모님과 전사님한테 얘기해라. 그 이메일에 있을 거니까. 우상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그랬었죠. 자, 그 준비해 놓으세요. 이게 하는 동안에. 자, 양털 깎기. 이제 팔레스타인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그 방송 가서 그 팔레스타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왔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저기가 그 양털을 깎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양털 깎기가 뭐냐면 이제 축제의 일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의 일. 그 양털 깎는 축제는 며칠 동안 거의 한 일주일에 걸쳐서 축제를 여는데요. 그 이제 그 농사 지면서 저기 하는 거 같은 거죠. 추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온 일꾼들이 전부 어디로 가요? 그 양털 깎는 데로 갑니다. 양털을 이제 깎는 그런 축제일을 열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사무엘상 25장 4절 한번 또 찾아봅시다. 11절 사무엘상 25장 4절. 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장 4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지역을 이렇게 쭉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양털을 많이 깎았는데, 원래 그 양털 깎는 축제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양털도 깎아주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도 같이 먹고 하는 이게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발한테 가서 이제 양털을 깎았으니까 우리 좀 너희들 내가 돌봐주고 했으니까 먹을 것도 좀 주고 이렇게 해라. 근데 이제 나발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 배은망덕하게 내가 돌봐줬는데 그렇게 하냐. 그래서 나발이 그 다윗이 화났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죽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우리 한번 13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양털 깎으면서 일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3장 23절. 사무엘하 13장 23절. 여기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시나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는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자 그러면 압살롬이 이르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 할 것 것이 무엇이냐. 이러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과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이제 암논이라는 아들이 압살롬의 동생 여동생 다말을 이제 강간하죠. 그리고 나중에 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양털 깎는 축제일에 다윗에게 같이 가시죠. 왕이 나이도 있고 뭐 거기까지 가냐 힘들게 갔다 와라. 그래요. 그러면 부탁이 있는데 우리 제가 형 암논하고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뭐 같이 갈 게 뭐 있냐? 형제 우위도 있고.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양털 깎는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가을 추수처럼 가서 축제를 벌리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성경에 이제 양털 깎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디데이를 언제로 잡았어요? 양털 깎는 날. 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전부 어디 가니까? 양털 깎으러 가서 모여 있으니까. 자, 선사님 그 이메일로 옛날에 3주 전에 보내줬던 그 무상 그림 그거 준비해 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디데이를 잡아서 다 거기가 있는 사이에 가자 하고 이제 도망치듯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 보니까 19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음에 라헬은 그의 아버지 뭐를 훔쳤어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럼 드라빔이 뭐야? 드라빔이 뭐냐?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형체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형체가 이제 발견된 게 이제 1925년에서 1931년에 누지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누지라는 지역에서 이제 드라빔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드라빔이 많이 출토가 됩니다. 드라빔. 그러면 이 드라빔은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신주. 옛날에 신주 단지라는 거 있었죠. 신주. 조상 귀신들을 이렇게 모셔놓는 그 신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기독교가 이제 200년 다 가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잘 모르지만, 대만이나 뭐 이런 좀 동남아 쪽에 가면, 중국 쪽에 가면 집 수호신들을 이렇게 관우상 아니면 장비상, 관우상을 제일 많이 두죠. 장비상 같은 것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집에다가 모셔놓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재미있잖아요. 왜 훔쳤을까?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 왜 그걸 훔쳤을까요? 여러분 한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훔쳤을까? 마스크를 썼으니까 크게 대답해 봐야 돼. 왜 훔쳤을까요?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방송 듣는 분들이 소리가 작다고 그래. 거기 키울 수 있는 데서 방송에서 소리를 키우세요. 완전히 듣는 게 피드백이 오는데 좀 작다 그래. 아니, 내 소리를 키우지 말고 이걸 키우지 말고 방송 UBS인가 뭐 그걸 키우라고. 아니, 이걸 키우지 말고 방송실 방송 키워 소리를, 자체 방송을 화질도 최고로 올리고 소리 켜도 될까요? 다 될 거예요. 이제 지금 인터넷도 빨라져서. 자, 그러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뭐 피드백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냥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왜 훔쳤을까?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이 나갈까? 비싼 걸까? 드라빔이? 그러면 그렇지, 우상. 우리 집 수호신이니까, 우상을 수호신이니까. 예, 맞아요. 또 왜 훔쳤을까? 우상을 훔쳐간 거다. 이제 그거니까. 자, 이제 우상,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은요, 우리가 이제 드라빔을 조금 보고 이제 지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선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영상을 한번 여기 영상 앞에 띄워줘 보세요. 드라빔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드라빔이라는 게 이렇게 뭐 같이 생겼어요? 그냥 여자 뭐 얼굴처럼 이렇게 몸처럼 이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캐낸 드라빔이, 이 드라빔이라는 거는요, 좀 큰 거는 이 드라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라빔 중에 큰 거는 사람 모양, 사람의 크기만큼 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의 크기만큼 큰 게, 그냥 여자 위에 여자의 모습이잖아요. 사람만큼 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거는 손바닥만 한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저기 이제 그림도 있는 거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이 우상은 뭐 하는 우상이냐면 우상도 다 용도가 있는데 이 우상의 용도는 형통한 생활, 그 집에 형통을 빌어다 주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이 우상을 훔쳐가서 우리 집에 형통하게 해달라. 이제 새롭게 이제 집이 출가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드라빔은요, 뭐 하는 용도로 썼냐면 점을 치는 용도로 썼대요. 점 치는 용도. 이 점을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걸 가지고 뭐 빙 돌렸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 점을 치는 용도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드라빔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 다른데 그 집안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거였다는 거야. 족보같이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이거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가장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정통성을 이제 유지해주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그다음에 뭐 이제 드라빔이 우상이고 형통을 하지만 또 수호신의 역할도 했었고요. 그냥 우상으로서의 수호신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라헬이 그냥 뭐 형통과 수호신을 위해서 아버지 우상을 훔쳐오거나 우리 집안 전통성을 이어가겠다고 훔쳐오거나 점치려고 훔쳐왔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느냐면 이 우상의 네 번째 드라빔의 역할은 뭐였느냐. 나중에 힌트를 드리자면 나중에 라헬이 이걸 훔쳐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훔쳐옴으로 인해서 그 라반이 야곱하고 거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거래를 하느냐면 나 너 잡으러 안 갈 테니까 너도 우리 집 넘어오지 마. 이 드라빔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야복 강가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야복 강가에. 그러다 이제 여기다 증거의 무더기니까 증거 탑을 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38선인데 나중에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너 내 딸 때리지 마. 너 잘해줘야 된다. 아버지로서 부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약속을 하는데 너 절대 이리 넘어오지 마. 나도 너 절대 안 넘어갈게. 드라빔 때문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거 물론 우상, 뭐 수호신의 역할도 형통한 우상이라는 역할도 좋았고 점을 치는 용도로 드라빔을 쓰기도 했고 집안의 정통성, 우리는 김씨, 이씨 이런 우리 집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됐지만 이 네 번째 이유 때문에 이제 이삭은 완전히 이 라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언제든지 또 쫓아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라반이 뭐 그 라반의 아들들이 그 뺏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합의를 봐요. 서로 안 넘어가기로 하고. 왜 그랬을까? 맞추면 뭐 사줄까? 겨울이니까 헛빵? 헛떡? 붕어빵? 왜? 그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을 잘 모르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대답을 하는데 마스크가 쓰여서 안 들리는 거죠. 그냥 해서 그런 줄 알고. 자, 이건 뭐냐면은요, 재산의 관계가 있어요. 재산의 합법성.
아버지의 재산, 유산,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럼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안 남기고 죽었다, 유언을 안 남기고 죽었다든지 뭐 피치 못해서 그 재판이 걸렸을 때에 이 모든 권한은 누가한테 있느냐면 이 집에 드라빔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이제 법적인 합법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헬이라고 하는 아주 그 참 아버지를 닮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딸은 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느냐? 훔쳐가지고 나왔느냐? 지금 이삭과 또 야곱과 그 자녀와 그 다음에 자기 부인들과 다 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오빠와 아버지가 재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지금 여기 있으면서 아롱진 거, 뭐 흰 거 나오면 흰 거 나오고 얼마나 많이 불렸어요, 재산을. 이걸 다 들고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다 가축과 모든 소유물, 바다람에 모은 가죽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야, 얘들이 우리 재산 다 훔쳐갔다. 우리들끼리는 뭐 아롱진거, 백색 뭐 그렇게 했지만 재판관 앞에 갔을 때에는 그걸 뭐 증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이 걸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뺏길 수 있어요. 라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요. 라반의 아들들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친 거였어요. 양털 깎을 때.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데 뭐가 있으면, 드라빔이 있으면, 이 재산 내 거야, 드라빔 나한테 있어 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걸 누구는 알고, 야곱은 잘 몰라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 동네에서 자라고 살았던 라헬은 잘 알았지요. 그래서 뭐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럼 도망가면서 이거 챙긴 거야. 드라빔을 챙겼어요. 자,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의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갔다. 그러면 이제 우상 또 이거 넘어가 잘못하면 오늘 또 못하니까 오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상 하면은 떠오르는 제일 대표적인 우상이 뭐 있어요? 바알 있죠. 바알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바알 그러면 이제 소 뭐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박물관에 있는 저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소 같진 않죠? 바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하나 더 앉아 있는.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또 뭐 같아요? 소 같은 애요, 그렇죠? 자, 이 바알은요, 이 바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이 애굽에서 있던 신이고요. 이거는 이제 바알 하면은 뭘 그냥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냐면 어떤 권력을 가진 신의 현현, 이 현현을 이 바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함께 자주 나오는 신이, 바알과 함께 나오는 신이 이제 누구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건 두 개를 같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바알과 아세라. 자, 저거는 아세라 신이에요. 자,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 아세라라는 신은 또 아세라 적혀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또 한번 띄워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이것은 아세라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아세라이기도 하나입니다. 이건 비너스 아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이 신 조금 전에 한번 신하고도 한번 보세요. 이 신하고 그 조금 전에 그 바알 신하고, 자, 이 아세라 신은 이제 어떻습니까? 자, 아까 그 자기가 한 거는 이제 아뎀이고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막 그 가슴이 많은 것은 아뎀이고, 이제 요 옆 왼쪽 게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세라. 자, 그러면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의 특징은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가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아세라의 특징은 무슨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신. 풍요의 신. 자, 그러면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젖가슴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 풍요롭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대지를 적셔주는 그런 신. 자, 그다음에 아까 바알 같은 거는 어떤 신이냐면은 대장이에요. 대장. 어떤 왕의 대권을 가진. 그래서 이제 아세라와 바알이 이제 성경에서 주로 언급되어지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풍요로워지고요. 그 다음에 바알과 같은 큰 힘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같이 있는 그 신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몰렉이라는 신도 들어봤죠. 몰렉. 자, 이제 이게 몰렉입니다. 몰렉. 자, 이 몰렉은 이제 그림인데, 지금 이 몰렉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어디 큰 그 좌석에 앉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이제 여러분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떤 그 제사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몰렉에게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저쪽에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이렇게 뭘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몰렉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몰렉의 특징은 뭐냐면, 몰렉 신의 특징은 인신 제사를 받았어요. 지금 손에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아기. 그래서 몰렉에게 자기 큰 아들 장자를 바치는 것이 이 몰렉을 섬기는 그런 지역의 특징이었어요.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굉장한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몰렉은 보면 머리는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애들을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특히 몰렉을 섬기던 민족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애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마라. 왜 그랬느냐? 저 문화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바쳐서 우상에게 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것, 그래서 전부 멸하게 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인신 제사예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동성애는 무조건 죽였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성적인 문제인데, 수간. 짐승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무조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건 용서해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동성애, 수간, 그리고 인신 제사,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때 이 묘사한 걸 보면은요, 이게 보면 그 몰렉 신상에 거대한 손바닥을 펴 있고 그 몸 한가운데 거대한 아궁이가 있대요. 저 손 지금 뭐 보면은 좀 불그스름 하잖아요. 손 있는 쪽에 아궁이가 있어서 그 몰렉 신상이 빨갛게 달구고요. 몰렉 신상을 저 밑에 불로 달구죠. 밑에 불을 막 피고 있죠. 그러면 몰렉이 그러니까 그 동으로 몰렉을 크게 만들고 어떻게 얘들은 제사를 지내냐면 저 밑에다가 불을 막 떼는 거예요. 그러면 빨갛게 달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갛게 달궈진 그 몰렉 신상 손 위에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그 아기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글지글 타겠죠. 타 죽으면서 굴러 떨어져서 타면서 대굴대굴 굴러 손바닥에 굴러서 밑에 있는 아궁이로 불구덩이 속으로 툭 떨어지게 되면 아궁이로 들어가고 그러면 아기가 비명소리와 부모의 울부짖는 소리가 이제 나면 큰 북을 막 두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몰렉이 주는 축복의 소리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을 했는데 페르키안인들이 풍습에서는 그가 세운 지중해 전역 도시들이 그 카르타고 시민들은 전투에서 대패를 하니까 이 역사에 보니까 귀족 아들 300명을 한 번에 몰렉에게 바친 역사가 있대. 참 그런 일도 여기서 성경 읽으시다 보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이스라엘 왕들도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세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아세라의 그 아세라 신이 여신 있잖아. 아까 가슴이 크게 이렇게 확대되었던 이 아세라의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세라가 이제 두루와 시돈에서 있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이데미 뭐 이렇게로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다이아나 여신 이렇게 이제 또 번지게 됩니다. 다이아나로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아세라 여신인데요. 이 아세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아세라는 이 바알 아까 바알의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바알 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바알 엘의 이 부인인데 이 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엘 신의 부인 바세라는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이러면 성경에서 제일 크게 등장했던 것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이거 다 같이 이제 맥락으로 흘러가는 신의 이제 변천한 건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저기와 또 누구 이스라엘의 아방 시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죠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그 신앙의 대결한 이야기 그거 우리가 자주 성경에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저기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괴롭혔던 신이 여기였는데 그럼 바알과 아세라는 도대체 왜 그렇게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까? 우상을 왜 그렇게 섬겼을까? 자, 우선은 아까 바알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권력, 능력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의 현현. 그 다음에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풍요의 신. 그런데 이게 독특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예배하는 형태, 신을 섬기는 형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까 다곤 같은 경우는 인신 제사로다가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인신 제사가 아니라 뭘로 했느냐면 음란으로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아세라의 그 여자잖아요,
여자 아세라의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당시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전부 여자들입니다. 전부. 이게 물론 나중에 이데미 그다음에 뭐 여러분 이게 쭉 해서 아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변천이 됩니다. 잠깐 뭐 따라보면 이데미는 아데미 하면은 여러분 또 떠오르는 게 뭐였어요? 아데미. 이 아데미는 여러분들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데미 우리의 여신 아데미여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애를 고쳐줌으로 해가지고 그 아데미의 그 장식장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세라, 아데미 뭐 이런 게 왜 그렇게까지 이게 벌써 몇 년이야? 수천 년을 이어오는 이 우상이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여자 사제들이 직업이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고 아세라 선사에서 두 번째 평일에는 뭐를 했느냐면 창녀였어요.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세라가 여자상이고 보기에도 아주 좀 음란하게 생겼잖아요. 풍요롭게. 그러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 아데미의 창녀들, 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집도하는 여자들이에요. 이들과 성적인 문제를 관계를 맺는 것이 곧 뭐였어요?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러니 이거는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아니 이거는 뭐 예배가 아니래도 뭐 남자들이 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몸 파는 직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이게 끊을 수 없는 건데 이게 뭐와 같이 연결이 됐어요? 종교하고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틈만 나면 남자들이 다 여기가 있어요. 틈만 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성주순례 가면 그쪽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쫙 돌다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나 이런데 에베소죠. 에베소에 가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 있으면 뭐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입구에 대리석인데 이렇게 발 모양이 있어요. 발 모양. 사람 발, 곰발 같다. 사람 발이에요. 입구에 이렇게 발 모양이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신전 표시예요. 신전. 아데미 신전으로 가는 마크예요. 발 마크. 근데 이게 왜 아데미에 가는 신전 발 마크냐면 여기 앞에서 양발을 그냥 샌들을 신고 양발을 벗고 신발을 벗어서 발을 맞춰 가지고 이 발보다 크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이 발보다 작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 이 발보다 작으면 미성년자예요. 이 발보다 크면 성인이고. 그래서 이게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를 구분하는 마크로다 발 크기를 재서 발 크기가 이거보다 크면 이 신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전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창녀, 매음굴이에요. 이게 그냥 지금도 그 유적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남잡한, 그러니까 신전에서 매춘행위를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역사책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역사적으로 기록해놓은 그 일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여자들, 사제들은요, 여기 여자 사제들은요,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여신의 신전 앞들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낯선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야 했고요. 자, 음란한 성행위는 종교적인 의무로 시행됐대요.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다 종교적인 의무로 여성 사제와 성관계를 맺게끔 법으로 만들어졌다. 그 당시에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신에게 바쳐지는 의식으로 행해졌대요. 그러니까 이 창녀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창녀는 뭐 누구 집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직업이 창녀니까. 그럼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는 신에게 바쳐졌대요. 다시. 그래서 이런 음란한 종교 의식이요, 고대 근동 지역에 퍼져나가 가지고
이 여신 숭배가 가나안 땅에도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문화로 수천 년 동안.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지 하나님 그 말씀 이해가세요? 그러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섬겼을까? 그것도 이해가 되죠. 말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아니 이스라엘은 우상 때문에 망해요.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망한다고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에 넣어놨는데, 그런데 하지 말라는 우상을 왜 그렇게 계속 섬기느냐? 왜 그렇게 섬겨요? 이 자체가 적이라서 그래. 이게 지금 영상으로 나가는 사람 그 보는 것도 이 그림이 보여졌어요? 보여졌어요? 오케이. 계속 틀어놓고 있는 건 아니지? 여기만 틀어놓고 있는 거지? 이것만 틀어놓고 설교가 나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딴 데 틀어봐. 보기도 흉한 거 계속 틀어놔. 이런 게 있다가 딴 걸 돌려봐. 아까 딴 거 그거 뭐야 그 드라빔으로 좀 돌려놔. 네 그러든지. 보기만 너무 흉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왜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는 좀 히브리 문화를 보면서 여러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결국은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 보세요. 우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드라빔 얘기하다가는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라는 걸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날. 우리는 뭐 오늘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창녀촌에 가서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곤 신에게 자식을 바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 그러면 이 아세라든지 바알이 다곤이라든지 이 모든 우상들은 옛날부터 뭐를 했느냐?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고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고 이 우상 숭배로 함으로 인해서 쾌락을 가져왔어요. 쾌락을. 그럼 오늘도 똑같아요. 자, 오늘의 우상은 무엇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쾌락을 주는 우상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쾌락을 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만큼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게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만큼 내게 기쁨을 주고 그냥 생각만 하던 엄마들이 아직 남편이 우상인 사람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만나기 힘들더라고. 부인이 우상인 사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어떡할까? 뭐 그런 생각은 나만 하는 것 같아 이제 여기 세상에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식이 우상인 건 맞는데 남편이 우상이거나 아내가 우상인 건 별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우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 성경은 말하자면 배라고 그래. 배. 자기의 배. 맛집 찾아다니면서 뭐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누구보다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죠. 이 모든 것은 전부 나에게 뭐를 갖다 줘요? 똑같아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김으로 뭘 갖고 와요? 쾌락을 갖고 오잖아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왜 그렇게 못 끊었어요? 쾌락을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싫어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라는 신은요 11조 바치라고 그러지. 안식일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었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지요.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하지요. 말씀대로.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좋겠어요?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게 더 좋겠어요? 여기 가면 육체적으로 해결해 준 데다가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세라가 풍요라고 그랬잖아요. 풍요. 넉넉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데, 하나님은 전부 하지 말래. 여기 가면 다 하라는데 여기서는 내가 재미있는 거 다 좋대. 박수 쳐줘.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우상에게 가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식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돈 좋아해요. 자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자식하고 결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요. 자기 자신 사랑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니까 그래요. 1번 하나님, 2번 뭐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그거 하세요. 뭘 하든. 그건 무슨 상관 있습니까? 누구만 먼저가 되면. 그래서 여기다 다 붙여놨잖아요. 2021 하나님 먼저. 이게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붙여놓는 거야. 주보 한 장도 다 생각하고 만들고, 여기 하나 글씨 하나 적는 다 생각하는 거야. 올해 하나님 먼저 해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거 다 준다니까. 즐기세요. 인생 즐기십시오. 인생이 뭐 우울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울하게 사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천만에. 여러분 자식이 막 우울하게 살면 좋아요? 즐겁게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 먼저 하고 즐겁게 사시라고요. 물론 뭐 즐거워라고 죄 짓고 다니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미있는 우상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우상은요, 다곤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다곤. 여기 다곤이 이것도 우상인데요. 이 다곤은 이제 저 블레셋의 우상입니다. 그 곡식을 의미하는 말과 그 곡식을 의미한다는 말이 그때 다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관련되어져 있다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또 고기, 물고기라는 뜻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다곤이라는 말이 곡식, 물고기 뭐 이런 데서부터 파생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보면 이 다곤의 다곤신의 그 형상은 재미있죠. 상체는 사람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밑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우상은 저 밑에 쪽 바닷가 쪽에 있던 베니게 쪽에서 블레셋이 수입해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상을 그쪽에서 수입해왔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다곤신은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저쪽은 다곤신을 들고 나오고 이쪽은 법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흠니와 비느하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디 신전에 갖다 놔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놔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신 목이 다 떨어져 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블레셋에 있었던 그런 신들, 이것이 이제 다곤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우상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보면 여기 이제 11장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모든 그 남자 또 여자 또 뭐 이런 얘기들 쭉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남자를 구별하고 여자를 구별하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11장에 보면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되고 남자는 뭐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뭘 해두셨냐면 구별이라는 것을 합니다. 구별. 그렇죠? 구별. 하나님은 구별하셔요. 구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 또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반드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뭐 하라고?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반드시 구별해라.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반드시. 자, 그래도 11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를 쓰면 자기를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가르친다. 자, 16절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어떤 것도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논쟁하고 싶으시다면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요즘은 막 이렇게 많이들 다투고 싸우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과 우상은 절대로 같이, 바알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우상하고 멀어져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이제 다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드라빔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제 다른 우상까지도 한번 우리가 같이 봤었습니다. 한 번은 봐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성경 읽으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는가? 왜 그렇게 우상이 재왔을까? 또 그 당시 우상은 어떤 역할을 했었던가? 하나님은 왜 우상을 그렇게 싫어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이제 라반이 그 소식을 듣게 됐죠. 그래서 야곱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무장시켜요. 그래서 야곱은 죽이고 나머지 자기 딸들은 다 뺏어오고 재산도 다 가져올 마음으로 이제 무장하고 아들들과 함께 누굴 잡으러 가요? 야곱을 잡으러 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두 번째, 이제 드라빔이 라헬이 훔쳤어요. 훔쳐갖고는요 말 안장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치마로 싹 덮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좋다. 그럼 드라빔 내놔라. 너 드라빔 훔쳐가면 되겠냐 인간적으로? 야곱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펄쩍 뜁니다. 누구든지 드라빔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십시오. 자기 이제 라헬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가? 지금 라헬의 치마 속에 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자, 이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제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오늘은 우상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이 드라빔을 섬기지도 않고 다곤을 섬기지도 않고 뭐 바알, 아세라, 뭐 아데미 뭐 이런 거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돈, 자녀, 자기 자신 어떤 것들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자극시키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다. 그럼 그걸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섬겨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혹시 더 자극적인 이 우상을 여러분이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